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 광복 7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순국 선열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제 36년에 교회는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미독립 33인 그 선원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목사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애국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들이 기독교 정신 가지고 바른 신앙하면 가장 큰 애국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들을 나누시고 그런 은혜가 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1절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그렇다 하고 공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줄로 합니다.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 시절에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용맹을 했습니다. 소년 다윗 시절에 물맷돌 한 방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날랜 용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 때 그때 정말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어가는 몸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게 육신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시작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시는데 그 시종은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생들에게는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동물이나 생물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다가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뭘 했을까?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인간적인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냥 죽을 똥살똥 모르고 그냥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그거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가지 말아야 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돼요. 이걸 주께서 말씀하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성경에 누누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것 같고 그렇게 순종들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만 따라가지
장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신앙, 지혜로운 신앙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그러지 말고 우리 삶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 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 내세우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그때가 어느 때냐, 다윗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때는 이때다, 기회를 잡았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선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랬어요.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선왕의 지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높은 데 올라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욕심이더라니.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더라. 그런 말씀이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죄악을 따라가고 나라 망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대의 명분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다고 이렇게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때가 어려울수록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하고 살아가면서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내 욕심 편에 설 건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편에 잘 서시기 바라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애국자들 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귀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사람의 꾀를 가지고서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려 한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해서 그 이제 세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암논, 압살롬, 엘리압 이 세 사람은 일찌감치 죽었어요. 사정 형편상 이렇게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왕의 계승에 서열 1위에 있었어요. 그 당시로.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그걸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6절 말씀에 보면 인물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도 출중한 인물 그거 믿고 하려고 그러다가 반란이 일으키다 죽었는데 그보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더 출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왜 너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한테도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거기 모의를 했다. 요압이 군권을 갖고 있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볼 때에도 아도니아가 왕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들이 볼 때도 아도니아가 왕감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종교 권력과 군사 권력, 정치 권력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정치를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도니아가 어느 정도까지 신임을 얻었는가 하면 9절 이후에 보면 자기의 동생들, 왕자들,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두 유다 족속의 모든 사람들도 거기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아도니아가 인물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거든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왕비가 되기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난 아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지만 용서받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륜의 자식같이 생각한 거예요. 남의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가지고 그걸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런 자식을 어떻게 왕으로 삼느냐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출중한 거,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은 비교가 안 되고 솔로몬은 또 늦게 낳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니까 유약하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 그 내용들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딱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만 모아가지고 절대 다수가 이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가 다 좋아한다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 다수가 반대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하다가 12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광야 가운데 죽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다수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걸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처럼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나라를 위해서는 아도니아를 세워야 된다, 민족을 위해서는 아도니아를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은 욕심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욕심, 죄악의 세력인 사단에게 죄에게 속는 걸 몰아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세우기 쉬워요. 그런데 속은 내 자아성취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잘못되느냐?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점점 메마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영혼의 생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데, 영원토록 복된 자리로 나가는데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을 따르려니까, 자기 자아를 따르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압, 아비아들 세상에서 아주 잘 됐어요. 군대 장관 됐어요.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아니더라 그런 얘기. 왜?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서 죄악의 세력으로 속는데 이게 아비아달하고 요압에게만 한 거 아니고 아도니아에게만 한 거 아니고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똑같은 전략을 하는데 여기에 인간들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신앙 철저히 했다고, 잘한다 그리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욕심 따라 하더라 그런 얘기.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런 말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줄 아는데 그의 영적인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더라니.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사실인데 영적인 역사, 영의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영원토록 속기 때문에 이걸 잘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장이고 욕심을 발동을 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선악과 따먹고 나고 보니까 죽음의 길로 가더라 그러니 살인자다 그러니 욕심이 발동하면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무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착각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줄을 알고 대의명분이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가 어려울고 힘들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디든 가정도 교회도 기관도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시냐? 다윗 편에 계셨다. 왜 다윗 편에 계셨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데려가시지 않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 영적인 권위자, 권세자,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도자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미쳐 돌아가면서 죽이려고 3천 군사를 데리고서 아군인데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10수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거 얼마나 분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자기도 안 하고 자기 신하들도 부하들도 그거 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잘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더라는 말씀이.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아달과 요압과 이 아도니아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의문이 되는 게 요압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사실을 다윗 따라다니면서 사막에서 또 쫓겨다니면서 봤잖아요. 아비아들 종교 제사장인데 왜 이걸 했을까?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무서워요. 욕심이 한번 붙잡히면 분별을 못해요. 죄의 종노릇한 죄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이 착각했던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솔로몬은 안 된다 그랬어요. 불륜의 자식 같다. 어리다. 경험도 모자란다. 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윤리, 도덕, 인간적으로 출중한 거 그거하고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걸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첫째 아들이 우리 아내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륜의 자식 같은데 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속여서 네 동생이라고 속여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살인자였어요. 다윗 여기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살인자고 간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 살인자예요, 폭행자예요, 핍박자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돼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은혜로 됩니다, 이걸 깨닫고 그걸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쓰셨을까? 그거 저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불륜의 자식 같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놓기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끝까지 솔로몬을 지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망설이고 또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압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비아달이 어떻게 생각할지, 유다 지파가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내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신앙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복음은 뭔지 이걸 똑바로 알고 그대로 따를 때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쓰임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그 후손들이 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오늘 4절에 2000년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는 처천만이 두고 정욕으로 죄를 지었던 거,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 같은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자 그런 얘기.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신다고, 징계하신다고 하시고서 계속해서 자기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 강간 사건이 나타나고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반역 사건이 2번씩이나 나타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치받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잃어버릴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잃어버릴만 하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다윗이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죄하고 이거 하나님이 끊으라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말이지. 그 마지막 순간에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나간 거예요. 바른 길로 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내가 언제 왕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 기름 부어 세워놓고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요?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왕들이 다 그렇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켰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다윗이 아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실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구세주를 탄생시키겠다 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경, 조건,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 징벌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그렇지 않으면 이 정욕의 음란한 죄 이거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순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인 존재가 바뀌는, 심령이 바뀌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고서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라고 2장으로 가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하면서 그걸 유언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잘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한다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게 큰 은혜와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서 요압처럼 아비아달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됐는데 하나님 앞엔 반역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복입니까?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바로 서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살려요. 이 사람이 교회를 살려요. 이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 사람이 심령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욕심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죄악의 세력에 속고 있지 않은지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걸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길로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 시켜주더니 고생만 직사하고 창피찬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이게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근데 여기서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돼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줬으니까, 지적했으니까 드러났지,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가만히 있고 잘난 척하고 자기의 일을 한 것처럼 요리고서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는 신앙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신앙 되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만나니까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후손 중에 구세주를 탄생시키겠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 보시고,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씀,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것저것 비교하고 평가할 때 이것저것 모자란 거 있고 조금 잘난 거 있지만 그거에 요동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 뭔지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다윗을 보면서 이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이게 뭔가 하는 것을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다윗을 맨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고 다 믿음 없이 도망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용맹하게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치고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감이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년 다윗 훌륭하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해줘서 소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지나고 왕이 돼가지고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날 때 무비보셋의 사건을 봤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왕이 잘못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다윗도 회개를 안 할 때가 있네.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소년 다윗만 얘기할 거 아니네. 그래서 잠시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다윗의 후반부를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녀들에게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반역죄가 일어나고 살인죄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 일이라 있으면 여기 서서 설교할 용기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만두지 않으래도 그만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의 자리, 눈에 다 세상 사람이 보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그런 얘기. 뻔뻔해서 그랬을까요? 파렴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꿋꿋이 붙잡고 이겨나가는 다윗, 야, 훌륭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사람이다.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다윗은 다윗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랬구나. 그걸 다윗을 통해서 보면서 아, 정말 훌륭하다 말이지. 때가 어렵고 힘들 때지만 우리가 그 믿음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 신하는 그 자리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응답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 생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될는지 안 될는지 그야말로 알 수 없고,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은 또 그렇고,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아, 그래도 믿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물질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성공 출세하는 돈 조금, 이런 거 말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것,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면류관 이거 받는 거, 영원한 거, 이걸 마련해 놓은 거, 그걸 붙잡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성도님들, 이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에 너무 요동하시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건 따지고 판단하고 뭐 대의명분 내세우고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따져보고 그런 거 가지고는 열려지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렇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주님 되시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신앙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하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나를 위한 신앙하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쭉 그렇게 생각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처럼 돼요. 나중에 보면 요압처럼 돼요. 나중에 보면 아비아달처럼 신앙 잘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된 것 같은데 아비아달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주님만 위해서 살 수 있느냐? 다윗처럼 잘못도 하고 죄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최후의 결과, 최후의 모습은 주님께로 달라붙는 거예요. 다윗이요, 주님 매를 들어도 징계해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 달려붙는 거예요. 주님께로 안기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아예 신앙 못하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뢰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걸 나한테 주는 분이다. 주님의 품에 안기자, 주님의 품에 안기자, 달겨들고 또 달겨들고 그 신앙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행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북지방연합성회 때 장찬영 목사님이, 강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는 건데, 그건 예수님을 왜 깨닫냐?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모질게 징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징계를 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 말이지. 왕권 튼튼하게 해주려고.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넓은 땅 차지할, 그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윗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 못된 정욕적인 죄, 이거 고쳐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따라가게 하시려고, 주님 본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징계하셨어요. 어려움 있으니까, 힘드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주신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주님께 방향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복 추구가 아니라, 내 이기적인 자아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거룩한 근심들을 해야 돼요. 내 방향이,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부자 청년은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거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왜?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 추구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이 아니었어요. 거룩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근심을 안 했어요. 세상 근심을 하고 지옥길로 갔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요, 자기를 돌아보고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고 가야지. 내 이 못된 놈의 죄악, 못된 놈의 습관, 이거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 맡기고 바꿔야지.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대세가 아도니아 편으로 넘어갔어요. 왕자들도 다 넘어갔어요. 군권이 넘어갔어요. 종교적인 권력이 넘어갔어요. 유다 지파가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나단 선자 얘기를 듣고서 속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그냥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왜 오셨냐?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역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죄악의 물을 흐트러 놓으시고 꼼짝 못하고 지게 만들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근심들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달려나왔던 인생의 방향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들로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